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연중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활 시기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고 따르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을 체험하고 따르는 삶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사무엘서는 소년 사무엘이 주님을 체험하고 따른 삶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여 얻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약속한 대로 어릴 때 주님께 봉헌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성당에서 꼬마 복사들이 있죠. 또 불교 같은 데서는 동자승, 이런 꼬마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약의 교회가 모셔진 곳에도 이 봉헌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의 계약궤가 모셔진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의 사제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사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엘리 사제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 사제에게 세 번째로 갔을 때 엘리 사제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알고 다시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며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도 환청이나 환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하여 잘 아는 사제에게 가서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도 한 번에 단박 분별하지 않고 몇 번 만나서 분별을 해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분별할 때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보며 분별해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은 엘리 사제가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일꾼이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이들이나 수도자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속에 매어 있거나 죄 속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듣는 것이 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첫 제자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세례자 요한은 두 제자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사제가 영성체 전에 성체를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시죠? 네. 바로 여기 세례자 요한이 한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사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 어린 양은 바로 속죄 제물로 봉헌된 양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것을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데는 들어 있습니다. 요한의 소개를 받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유다인들의 스승을. 요한의 두 제자가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영어로는 그러죠. 하시며 요한의 두 제자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 두 제자가 이제 요한 사도하고 안드레아 사도, 나중에 두 사도가 될 사람들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묵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 오후 4시쯤이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은 그날의 만남이 특별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세주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아는 형 시몬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합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안 후에 즉시 형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아 사도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 자신이 체험한 천주교 신앙을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여기서 케파, 이걸 베드로로 번역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반석, 바위 입니다. 안드레아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케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첫 교황님이 됩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예수님은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받았죠? 세례명. 그러니까 왜 이름을 바꾸느냐면 운명이 바뀌면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성명 철학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 천주교 신앙에서는 운명이 바뀌면 이름을 바꿉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도자들이 수도서원을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될 때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운명이 바뀌면 이름이 바뀐다. 여러분도 일반인에서 천주교 신자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세례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므로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앞으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곧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결합한 우리는 그분의 영인 성령을 받아 그분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특히 불륜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 특히 간음의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대죄라고 그러죠. 콜롬비아 보고타 대학 교수이며 치의학 박사인 오르티즈가 1995년 5월 5일 벼락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그동안 있었던 체험을 쓴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혼의 정사를 하게 되면 그 더러운 영들이 즉시 그에게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영들, 악령들이 그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사람의 온 몸에 들러붙는데 성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피부는 물론이요, 호르몬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서 뇌하수체를 섭취하고 점액선과 인간 장기의 모든 신경 부분을 차지하여 지속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대량의 호르몬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하느님의 자녀를 쾌락과 본능과 성적 갈망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를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악습에서 해방되려면 진정한 회개와 구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음란의 악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얼마 가면은 다시 못 견디고 그 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이 떠났을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끊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몸, 하느님의 창조물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몸,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아 사신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도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를 거룩한 부르심, 즉 성소라고 합니다. 성 요한 돈보스코께서는 하느님께서 어느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직자가 될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이러한 성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이들은 경험 많은 사제의 분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은 3번째 부르심을 들었고 3번이나 엘리 사제에 가서 분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인지 나의 스쳐가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소에 대해서 가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생각이 날 때는 하느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누구나.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생각이 난다. 이것은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한테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거듭거듭 부르셨죠. 그래서 네 번째 네 하고 이제 그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체험한 후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안드레아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서 천주교 신자가 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알게 된 천주교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천주교 신앙으로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성령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불륜의 죄나 다른 죄를 철저히 피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